오늘 본문은 7급 대접의 재앙주, 즉 대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노 없는 하나님을 상상할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20세기 신학자 중 한 사람인 리차드 리버는 극단적인 자유주의 기독교의 메시지를 쉽게 설명했습니다. 진노 없는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직무를 통해 심판 없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을 선호하겠지만 이것은 분명 우리가 받은 복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은 분명 우리가 사는 세상과도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가정과 학교, 회사, 국가 등 어떤 조직과 체제에도 무슨 종류든 심각한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즉, 인간의 교만과 탐욕, 두려움, 의심이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 문제를 통제 없이 번성하게 놔두면 그것이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찬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물로서 20세기에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들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즉, 공산주의와 파시즘 같은 이념 전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리차드 리버가 진노와 죄, 십자가가 사라진 메시지에 대해 경고했던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16장 1에서 2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혀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본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는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의 악이 작용해 스스로 파괴를 거두어들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상황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직접 개입해 중단시키며 타임을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둘 다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가하지 않다면 문제의 악은 그냥 잠시 멈추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내 재앙에서 나타나는 2가지 형태의 진노의 혼합인 것입니다. 16장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 세계에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내 재앙에서 쟁점이 된 내용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원소, 즉 땅, 바다, 강, 해를 통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탐욕스럽게 남용한 인류에게 심판을 내리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돌봐야 했고 동료 인간으로서 서로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재해가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악을 심판하도록 요청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은 전반적입니다. 이 심판은 전면적입니다. 이전에는 도장과 나팔로 인해 세상의 일부만 해를 입거나 파괴되어 회개해야 할 이들에게 경고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런 관념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의 모든 것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20장에서 끝날 긴 과정의 시작입니다. 16장 4에서 7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가 물 권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어려우시도다 하더라. 두 번째 재앙이 바다가 피가 되어 바다 생물들이 다 죽었다면 세 번째 재앙은 인간 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강들과 샘들이 다 피로
오염되는 치명적인 재앙인 것입니다. 강물이 전부 피로 변한다는 것은 요한이 이집트 재앙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회개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사람들이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16장 8에서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 재앙은 사람들을 해로 인하여 불로 태우는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먼저 세상의 파괴와 부패를 도와준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 뒤에 엄청난 불의 구조를 세운 거대한 황제 체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체제 배후에 놓인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6에서 28절까지처럼 죽음과 죽음 저성의 지배자인 하데스 자체를 끝장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길고 강렬한 일련의 사성은 우리가 얼굴을 마주한 분이 변덕스럽거나 성질 사나운 신적 존재도 아니고 무심한 자유방임형 세계 통치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무엇보다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즉,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또 친아들, 어린 양, 그 보다 자체를 공유하신 분의 희생에서 관대한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은 언제나 정해진 시점 전에 개입해 타임을 요청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애매한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여 응보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실 그때 하나님은 당연히 세상의 사악함을 끝장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메시아 예수님의 아버지시라면 이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땅과 바다, 강과 해에 진노의 대접을 붙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